샬롬. 23년 가을 M스쿨 성경 인물 탐구 광야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안 지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모두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광야를 자꾸 피해야 하는 곳으로만 생각할까요? 광야는 피하는 곳이 아니고 배우는 곳이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잘 알아야 이길 수 있고 잘 준비해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만난 광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절정은 100세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광야의 시간은 75세부터 25년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은 한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저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틀, 세월을 넘어 역사에 기록될 타이틀은 광야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4주 동안 이 질문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힘들게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두려움과 죽음만 내 삶에 남아 있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끝까지 남아 있다면 절대로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은 언젠간 분명히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아니었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말은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이 사람의 믿음이 다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세가 될 때까지, 아니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연결됩니다. 저의 지난 모습을 돌아보면 제 인생에 12장이 있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집회 때 목사님의 강력한 설교를 듣고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후에 친구들과 반나절이 넘게 애통하는 눈물의 회개 기도를 통해 이제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저의 신앙 스토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의 신앙생활도 그리고 오늘의 믿음도 나아가 그 이후로 계속 만나는 미래의 믿음도 진짜 믿음입니다. 즉 그 믿음은 계속 나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자녀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믿음으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신앙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과거에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하고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들고, 제 자존심은 왜 이렇게 낮은지요. 사소한 일에도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세월과 과정을 통해서,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바로 광야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우리 아내 좀, 부모님 좀, 우리 자녀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술과 담배 끊게 해주세요.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 저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도 제목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 내가 먼저 그의 모습과 신앙을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보다 답답해하고 원망의 마음을 키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당사자에게는 광야입니다. 그러니 신뢰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2장, 20장, 25장까지 믿음의 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광야의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을지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첫 번째 광야는 떠남의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떠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나 꿈꾸고 바라던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때에 여행을 통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심지어 숙소부터 식사 모든 경비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여행인데 당장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맡기지도 못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심지어 남편과 아이들을 마음에서부터 정리하지 못해서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꿈꾸던 여행이 어땠을까요? 여행하는 내내 밀린 일과 수많은 전화들 그리고 복잡한 생각들 또한 남편과 아이들을 신경 쓰느라 제대로 된 여행을 못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광야라고 한다면 이 광야에서 여러분은 어떤 떠남의 순종과 결단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떠남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떠남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께 요구하거나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실 저조차도 누군가에 대해서 가라에 대한 간증과 스토리를 많이 들어봤어도 떠남에 대해서 내려놓음에 대한 간증을 들어본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누가 떠남을 자랑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인생에서 떠남은 전혀 없고 가라만 있다면 그 인생만 자랑한다면 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인생이 완성된 인생일까요? 이 부분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떠남에 대한 내려놓음에 대한 고백과 자랑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한 것은 떠남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편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왜 편하고 익숙한 곳에 머무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 최고로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상업의 중심이었고 많은 자원과 돈이 오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즉 편하고 익숙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생명의 단절,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원하셔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나교회에서 사역한 지 11년 차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편안함과 익숙함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편안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모습이 제 안에 서서히 저를 지배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편하고 익숙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삶에 무슨 은혜와 도전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재정에 대한 훈련, 관계 훈련,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훈련 등 내 안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상적인 경험과 만족이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보기에 좋고 가지기에 좋고 만지기에 좋고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의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떠남을 단순히 장소로 한정 짓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분리, 단절, 끊어내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내 뒤에 도시 빌딩 숲이 있고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은 광야, 사막, 한복판입니다. 이때 위에서 나를 내려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세상과 우상의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우상으로부터 분리, 단절되기를, 그로 인해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훈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언제 여러분 뒤를 돌아봅니까? 미련이 남아있을 때.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저것이 내 눈에 아른거릴 때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뒤에 있는 미련보다 앞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다면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내 앞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떠남의 목적, 즉 떠나는 이유와 계획이 나의 만족과 유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부터 타협하게 되면 계속 끊임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는 여정 동안 심지어 가나안에 가서도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좋은 땅을 발견해서 하란에 머물게 되죠. 결국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떠남의 목적과 계획이 나의 만족과 유익이었다면 거기에 반드시 머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중간에 도중 하차하지 않고 다시 가야 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오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기근이 찾아왔고 그는 그곳을 견디지 못해서 더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 불안과 염려가 이어져서 위험 속에 결국 아내를 누이로 속임으로 큰 수치를 당하게 되죠. 자기의 만족과 유익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갈등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소유가 점점 많아지면서 동거하기에는 땅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때 서로의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차이로 인해 누구는 복의 근원이 되고 누구는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떠남의 목적이 나의 만족과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더 좋아 보이는 자기 만족과 유익을 따라갔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롯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먼저 더 좋은 기회를 잡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에게도 눈을 들면 롯과 같이 동일하게 더 좋은 것들이 보았겠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롯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그 타협으로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그 타협이 결국 그를 소돔까지 이르게 합니다. 결국 소돔에서 아내를 잃게 되고 소알로 피신한 롯은 자신의 친딸들과의 불륜의 후사로 모압과 벤 암미를 얻었는데 이 패역의 두 아들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결국 불행의 시작이 롯으로 인해 가족들 가운데 나아가 그의 후손들까지 이어지게 되죠. 광야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꼭 주의할 것이 있다면 그 떠남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나만의 목적과 유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두 번째 광야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이고 두 번째는 자손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실제로 그 복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조급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복의 크기와 기대는 달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은커녕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만이라도 원했을 것이고 하늘의 별만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점점 자녀에 대한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친자식 한 명이라도 주세요라고 떼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조차 보이지 않았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원망과 불신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속한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 20년이 넘어서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희미하게 들리고 작게 보이고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 머릿속을 지금도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도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지 않았던 것일까? 아직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들이 영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다.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다. 그래서 25년이 걸렸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 정도 되었을 때였다. 그때 이삭을 주셨더라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을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주시려고 그가 폭삭 늙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것이다. 무엇인가요? 0%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때 아들을 주셔야 확실히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이 될 때까지 때로는 침묵과 외면으로 때로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시험으로 때로는 내 안에 숨겨진 끔찍하고 더럽고 그 죄악의 모습을 들춰내면서까지 우리를 영으로 만드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 광야의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십을 경험했다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시간들이 9, 7, 5, 3, 2, 1 그리고 0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요셉의 인생을 다시 정상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10의 인생에서 0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10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0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낳은 아이가 바로 이삭이죠. 여전히 3과 2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 텐데 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해서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완전히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전히 10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영의 과정을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이 가능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영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더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단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가지의 역할만 하면 분명히 영에서부터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거하는 것, 즉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영은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영과 누군가의 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영이 될 수도 있고 당장 바로 지금이라도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의 상황과 문제를 쉽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광야에서는 떠남과 기다림의 시간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믿음이 좋고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언약,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도대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부르심. 무슨 말일까요? 부르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다면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서 그 땅으로 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즉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죠. 15장은 언약의 장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부르심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심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 삶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믿음이란 나를 이곳에 부르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잖아요. 이삭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서 낳은 자녀인가요? 이삭을 아브라함의 한결같고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낳은 자녀인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심하지 않는 기도와 한결같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론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 없어서 다른 대안을 찾아도, 때론 확신이 아니라 의심에 차 있어도, 때론 그 약속을 이미 포기해서 하나님을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열심과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10의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8, 6, 4, 2의 경계 앞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장 밑바닥에 영의 광야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저희 가정을 돌아보면 10에서 0까지 내려가야 했던 경험들을 보게 됩니다. 사업과 물질의 어려움, 관계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억울함과 두려움의 시간들 등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벼랑 끝을 만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선명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이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 후 우리 가정을 새로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0이 되니까 반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다시 채워주십니다. 0에서 10으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했지만 그 일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니 다시 그 맛을 보기 위해 내 인생을 주님으로 채워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영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입니다. 여기가 내 삶의 광야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론 그 약속이 보이지 않아서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해도, 때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끔찍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로 나를 부르셨으니,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광야에서도, 광야 이후의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